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 여기 주님의 강림하심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미혹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제대로 성실한 삶을 살지 않고 규모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이 양극단을 걷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교회는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이 땅에서만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교회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참 거듭난 중생한 신자라는 것은 나중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세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다 해서 가사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주님 오시면 다 이거 다 필요 없는데 하고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양극단이 다 바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설립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1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에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가 하나 있고 또 그 사회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는데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이 도둑같이는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돼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충분히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간을 늘 가지고 어제도 재림신앙 가지고 살고 오늘도 재림신앙 가지고 살고 내일도 재림신앙 가지고 살고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 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늘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 말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거기 있는 대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림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우리가 재림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죽은 자로 맞이하게 되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아주 간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되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 그것을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이 그만큼 간절하게 성도들을 바른 신앙 위에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신자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걸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세 가지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세 가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느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추측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답 안 해준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은 자가 가서 이제 물론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죽어서 누가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식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런 걸 있어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됐을까, 새순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제가 죽어가지고 늘 이 교회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성경은 암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줍니까? 네.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그 죽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살아있는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믿는 신자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뭐 위에서 기도한다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천국이 천국 같지 않죠. 거기는 안식과 기쁨과 평화가 쉼이 있는 곳인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늘 관여하고 있던 거, 관계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또 자기 자식들 쳐다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도 사람은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질문하겠죠. 네, 답 안 해줍니다. 네, 대답은 해주는 것도 대답이고 안 해주는 것도 대답이고 그런 거예요. 네? 네,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성경을 읽어야지. 네, 그런 생각으로 답 안 해줬습니다. 너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뭐 별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맞이하면 돼요. 예. 천국 가면 내 집이 얼마나 클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예. 주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련히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게 주실 것을 믿어야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세 가지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미혹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그 세 가지를 떨쳐버리려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주님이 재림하려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게 다르든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이 다르든지 교회에 대한 것이 다르든지 뭔가 중요한 진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단을 경계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런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 이단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배교하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법의 사람, 악한 자,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주님의 강림하는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계시대로 이 불법의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어떤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자기 위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불리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신들로 불리든지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 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불법의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교만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 그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네. 우리 지금 전 세계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그것도 어디에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네? 4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하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바벨론 왕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바벨론 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뭇별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이 에스겔서 28장 20절에 보면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대.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야. 바벨론 왕도 교만하고 두로 왕도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멸하실 때 죽은 자의 세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당신처럼 힘있고 당신처럼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죽어가지고 있는 이곳에 왔냐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장면을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AD 40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렇게 말할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전을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라고 하고 또 그 성소를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거든요. 여기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와 같은 지성소 같은 그런 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 계시를 주고 나서 AD 70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한 2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성전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나오스라는 이 단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나오스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위협해서 자기가 교회 수장이 되는 거죠. 교회 위에 군림하는 거죠. 교회 위에 군림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감히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불법의 사람, 이런 악한 자를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시고 죽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신앙 없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짓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이 거짓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그것을 또 나중에 다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지금부터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는 막는 것 이렇게 얘기했고 7절에는 막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에서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을 우리는 성하면 남성 여성밖에 없잖아요. 이 중성이라는 게 중성. 여기 이제 막는 자 할 때는 이건 남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는 것 할 때는 중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해석은 할 수 있어. 해석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막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것이 지금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때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 택함받은 이방인, 택함받은 이스라엘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마지막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그림도 보면 그 무저갱에 지금 사탄을 지금 결박해 놓으시고 이제 천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천년은 상징적인 천년이니까요. 어쨌든 그 결박한 그 사탄을 언젠가는 잠시 풀어놓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게 군림하게 하고 저 불법의 사람을 보면 거기 구원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나님 막으실 때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활동 기간 안에 그런 더 이상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 시간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의 때를 허락하지 않아서 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든지, 지금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과 같은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막는 자리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막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막는 자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때는 불법의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아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봤자입니다. 나타나봤자. 자기가 교만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봤자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면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여버리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고.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자, 이 불법의 사람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지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가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보면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기적을 행한다니까. 문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심판받느냐 하면, 자, 사탄이 배후에서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을 딱 배후 조종하고 있죠.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생한 성도는 아니라고 저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 결박돼서 유황불에 던져질 때 사탄보다 먼저 던져지는 존재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자, 거짓 예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예? 그들이 먼저 지옥에 들어가고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탄에 따라서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그림이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의 그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합이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바알 숭배와 그 거짓 우상 숭배에서 이 아합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전회의를 열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서 한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그를 미혹해서 속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거짓 선자가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자고. 약 4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혼인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돈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때 아합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라못을 우리 조상들부터 그 우리 땅인데 그 아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거기 전쟁하러 가자는 거야.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래서 400명의 선자들이 일제히 가면 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가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예언을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이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때 미가라는 선자를 데리고 와요. 미가가 처음에는 그 선자들 말처럼 당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느낌 자체가 아니잖아. 아합도 이게 미가가 하는 말이 이게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지 중심을 하는 얘기 아니거든. 그래서 말해보라고 할 때 그때 미가가 자기 마음문을 열고 하늘에 오전회의가 열렸고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아합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길라라못 전투에 나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거짓 선자 시드기야가 미가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거짓 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하나님의 심판 70년을 계속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 왕궁 근처에서 그 큰 그 군중 집회를 시드기야가 열어가지고 거짓 선자 하나냐가 연사가 되어 나타나서 하는 말이 70년 아닙니다. 2년이면 돌아옵니다. 2년이면. 그렇게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세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숫자가 적어요. 밀려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냐를 찾아가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 말대로 2년 뒤에 그렇게 하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걸? 그래서 얼마 뒤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는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택하신 백성은 당신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 순서 있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왜 거기 2절 마지막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지 아시겠죠? 택한 백성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돼.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다.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론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론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위태로운 게 뭡니까? 어떤 면이 위태로운 점이 있느냐 하면요.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할 때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지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미국의 진보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생각 속에는 동성애를 성경은 금하고 있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문을 열어요. 그리고 교회가 결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입니까? 미국의 그 필그림 교회라고, 양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가, 아주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많은 재산들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그 교단을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해서.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마련해가지고 입당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진리편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교단이 뭘 해주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한국 교회가 나눠지고 있는데 자기가 대면 예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목숨 걸면 돼요. 괜히 남들까지 욕하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교회 안에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꼭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한 그 고기는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런데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1시 동안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국은요, 내일부터 14일부터 6명 이하는 못 모입니다. 너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그럼 그럴 때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건가요?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국처럼 지도자가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예배 자체를 금지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죠. 새순교회가 이 공간에 못 모여도 제가 우리 장로들과 의논해서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핍박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모여서 예배합시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런 것은 그때는 다 감당해야죠. 지금은 그런 거 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 성경 한 권의 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신앙,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신학으로 풀어놓은 그 세계, 그 성경 한 권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가능하냐? 바울이 그랬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도예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질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싸개 속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도 그 구원을 해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주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신 주님이 주 예수께서 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의 완성된 그 자리에 넉넉하게 이르게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양육하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